오늘 이 시간에는 거짓 교사의 불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베드로가 제시한 세 가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멸망의 판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천사들의 범죄, 노아 시대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거짓 교사들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불경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이 불경건을 우리 세 가지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방탕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이 교만과 방탕 그리고 이 탐욕은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이 신적인 성품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부패한 성품입니다. 이 모든 불경건의 특징의 가장 밑바닥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이 탐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세상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을 통해 인간은 자기 만족과 또 자기를 극대화시키기도 합니다. 결국 이 탐욕을 통해서 교만이 드러나게 되고, 이 탐욕을 통해서 방탕이 시작이 됩니다. 이 탐욕을 통해 더럽고 썩어지는 길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먼저 교만이 어떻게 거짓 교사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중반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두 번이나 강조되어서 사용된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줄 줄 아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줄을 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 불의를 정말 알고 계실까라는 의문입니다. 왜 불의한 자들은 벌을 받지 않고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저렇게 악독한 짓을 저지르고도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맴돌게 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때 되면 이러한 질문들이 더욱 격렬하게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 있는 탄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라는 이 탄원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잊으셨기 때문에 토해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그 확신에서 부르짖는 간청의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관심하시고 어떤 개입도 하지 않는 분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는 그 자체를 부인하면서 또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시며 그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분임을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이 권위를 무시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관하는 이는 주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당하게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멸시한다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또 때로는 눈도 내리깔고 이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이 권위 있는 자들을 속으로 비웃고 우습게 여깁니다. 어떻게든지 이 권위 있는 자들을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불의를 일삼고 이 더러운 정욕을 태우는 일에만 골몰하기 때문에 마치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또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거짓 교사들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당돌하고 자긍한다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무지함에서 초래되는 무모한 행동을 꼬집는 말입니다. 이런 당돌하고 자긍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가끔 재벌과 자제들이 타락한 모습으로 언론에 비출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겁없이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카메라 앞에 섭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검찰에 소환되고 재판을 받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즉 거짓 교사들의 모습 또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비롯된 이 당돌함과 이 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교만한 거짓 교사들은 10절에 보시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광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영광 있는 자들이란 하나님께 주권을 위임받은 모든 권위자를 말하는데, 특별히 이 영광 있는 자들은 어떤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영적 권세를 행사하는 이 영광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마치 자신들은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것처럼 회방하고 모독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들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권세 또한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것처럼 떠벌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은 천사는 물론이거니와 사탄을 제압한다든 귀신을 제어한다는 등의 이런 영적 권위를 자랑하면서 과시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이 거짓 교사의 수준을 넘어서 사이비 종교 교주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과 명령을 무시하는 이 교만한 태도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거짓 교사들의 불경건은 탐욕입니다. 이 탐욕은 여러분 잘못된 사랑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대신 이 세상과 어떤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왜곡된 현상이 바로 탐욕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께 교만하고 천사들의 권위를 모독하는 것이나 형제들과 이웃을 방탕하게 대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탐욕, 즉 잘못된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탐욕은 그릇된 욕망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 함께 우리 잘못된 사랑으로 인한 일들에 대해서 12절과 14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먼저 12절에 보시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무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떠나 있으니까 그 사람 안에는 사랑과 생명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지금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인간으로서 양심과 도덕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생명의 빛이 거의 사라졌고 탐욕과 방탕이라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궁율에 입지 못했던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럽고 썩어질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 없는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그분의 자비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주권자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분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신적인 성품, 즉 거룩하고 생명력 있는 본질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이 본성은 그들의 부패한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저들의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대가로 어떤 돈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당한 사례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탐욕으로 취한 불의의 싹스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피해와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문제들이 다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대한 욕심은 그들의 삶에 이미 흠과 오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해 부도덕적인 결단과 행동은 그 사람 자체를 더럽고 썩어서 없어질 존재로 변질시켰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4절을 보시면 저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연단된이라는 단어 안에는 굼나조라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의 뜻은 연습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교육기관을 뜻하는 독일어의 김나지움 혹은 체육관을 뜻하는 짐과 같은 용어들이 여기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들의 이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습하고 단련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체조 선수가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전문적인 코치를 받고 전략을 짜서 연습하고 훈련하듯이 이 거짓 교사들은 틈만 나면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할 것인지 연구하고 그럴듯한 거짓 교원들과 구호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의 검이 찔러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단단히 굳은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그들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묵은 마음이 말씀으로 기경이 돼서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오랫동안 탐욕으로 인해서 연단된 마음을 가져서 돌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이 완악함 때문입니다. 마지막 거짓 교사들의 세 번째 특징은 사치와 방탕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대낮에도 방탕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그것을 쾌락으로 즐깁니다. 여기서 방탕으로 쾌락을 쫓아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마음껏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이 방탕한 연애를 언제 즐깁니까? 이 13절에 보시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도덕적으로 방탕한 일을 벌일 때는 밤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 속에서 그런 일을 하는 짓이 좀 덜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런 수치나 사람들의 평판 따위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는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습니다. 탐욕으로 물든 그들의 잘못된 사랑이 그들의 동기였기 때문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낮이고 밤이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자신의 무지한 정욕대로 이 타락한 본성에 따라 추구하며 즐겼던 행위들을 그대로 합니다. 특별히 연회라는 것을 통해서 당시 이방인들이 환락을 즐기던 다양한 술잔치, 그러면서 그곳에서 음란과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저주의 자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보충적인 설명으로 누굴 등장시킵니까? 바로 발람 선지자를 예를 듭니다. 이 발람은 탐심으로 말씀을 왜곡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을 탐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발람과 같이 의의 길을 저버리고 심판의 길로 내달리는 거짓 교사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발람과 같이 이 탐욕의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에 보면 수정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로버트 슐러 목사라는 사람이 긍정의 신학을 만들어서 전파했습니다. 이분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 믿고 자기의 꿈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메시지가 한창 유행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전역에 이 메시지가 유행을 하게 돼서 수많은 추종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한때 미국으로 일부러 와서 이 교회를 견학하기도 하고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을 한국에 모셔서 또 부흥회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LA에 살 때 이곳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너무나 멋집니다. 사방이 수정과 같은 유리로 덮여져 있습니다. 내부에는 기둥이 없습니다. 그래서 넓고 시원한 느낌을 주고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파이프 오르간이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나 성탄절 갔을 때 보면은 웅장한 스케일과 화려한 뮤지컬이 정말 상당히 멋있습니다. 저도 2번이나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이 로버트 슐러 목사는 교회를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세습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파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국 천주교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 설교한 긍정신학의 결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탐욕의 복음은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고 흠과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또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 하나가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나름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이 거짓된 복음을 가리키는 이 탐욕의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그 은사를 통해서 권력을 모으고 또 물질적인 이 돈을 모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예언과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물질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오직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오히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탐욕과 교만과 이 세상의 영광의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며 결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도구로 삼아서 돈과 어떤 세상의 영광을 얻는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거짓 교사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미혹시켜서 우리들을 이 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신적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자리로 우리를 끌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어리석인 이방인과 같이 탐닉하는 쾌락을 찾아 나서게 합니다. 그리고 절제 없는 방탕을 즐기고 쉴 새 없이 죄짓기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형제 우애와 이 사랑이라는 신적 성품이 아니라 이제 갓 시작한 형제들의 신앙을 파괴하고 결국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영적 살인까지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자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매 순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근신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은 연약한 양들이 이 거짓 교사 같은 못된 짐승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불경건인 교만과 또 방탕과 탐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끝까지 지키고 끊임없이 이 믿음에서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를 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과 형제우를 통하여서 사랑으로 덧잇는 신적 성품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불경건을 분별하고 돌이켜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거짓 교사들의 불경건에 대한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교만과 방탕과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처럼 교만하여서 주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한다든지 또 세상의 향락과 방탕으로 나도 모르게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내 자신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으로 굳어진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고 이들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참된 사랑의 신적 성품으로 나아가서 이들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